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드릴 때는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일들과 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규하셨다라는 거예요. 절규하셨다라는 거. 뭐라고 절규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거예요.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롱하는 말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받으시죠.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정신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절규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살이 쭉쭉 찢겨지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당하신 이 육체적인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에도 절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희롱하고 찌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죠.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짊어지신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비록 잠시였지만 주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영적인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규하면서 이 영적인 고통 앞에서
참지 못하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절규는요, 주님이 느끼시는 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고통 앞에서 절규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이 가장 고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에요. 진짜 영적인 고통을 아파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고통을 아파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진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갈라진 이 상태, 이 단절된 상태는 뭐였냐면 바로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뭐다? 하나님과 갈라진 거다. 하나님과 갈라져 버리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심판받기 때문에.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이고 갈라짐이 진짜 죽음이었어요. 무서운 죽음이었어요. 사람에게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비록 죄로 인한 잠시였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시간을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이에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영적인 고통을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 고통은요, 진짜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이 고통을 무섭게 여기지 않으면 진짜 심판 받는다니까요. 저와 성도님이 이러한 영적인 고통을 무섭게 여긴다면 당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 왜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를 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죄를 하나하나 써가지고 오늘은 이거 안 했어, 오늘 이거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죄를 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사다고 이런 말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죄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나요? 하나님 늘 가까이, 늘 교회에 오고 늘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데 죄가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이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살려고 해도 어때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죠. 어떤 분이 기도해요.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선하는 바, 선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데 늘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늘 피하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런 죄들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모든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왜 회개 기도해요? 우리가 말하니까 막 회개 용서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 기도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도의 비결을 몰라서 지금도 죄악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요한일서 말씀 1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죄악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영적인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처럼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을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고통에 날마다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절규였어요. 이 절규는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절규였느냐? 죄인 된 저와 성도님이 지옥문 앞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문 앞에서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절규가 이거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나이까 하고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 이 죄의 값이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냥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 가는 것이 죄의 값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피덩이가 뭔 죄가 있다고 이 어린아이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 어린아이까지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사람이잖아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첫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도 이 원죄가 전가되었어요. 죄의 전가.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인 거예요. 죄악 아래 놓인 거예요. 이 원죄가 무서운 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는 뭐예요? 원죄로부터 발생하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들. 그러니까 원죄가 죄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자범죄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들을 말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내가 하지 않고 싶어도 순간순간 감정으로 막 나와버려요.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것이 책임이 없다면 죄 안 무섭죠. 책임도 없고 그냥 죄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고 끝난다면 죄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편하고. 근데 죄에는 분명히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죄의 값인 죽음 앞에서 죄인된 저와 성도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해야 돼요. 저와 성도님이 절규해야 돼요. 지옥문 앞에서 이제 진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절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절규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지옥문 앞에서 절규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이 지옥문 앞이 아니라 천국문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요, 절규가 변해서 찬송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절규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주님에겐 고통이지만.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절규하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해야 할 절규가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선물이다. 그냥 주니까 받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구원을 쉽게 받았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받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쉽게 받았지만 주님은 정말 어렵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6시간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 위에서. 그 위에 영원히 떠나셨다고 하죠. 이 십자가형은요, 최대한 사람을 죽지 않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가장 끝 한계를 맛보게 해서 서서히 목숨을 끊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었어요.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전에 보니까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삶아 죽이는 이 팽형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해요. 또 영화에서 가끔씩 보셨죠? 인간을 이렇게 장작담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불에 태워주는 화형도 있었고, 또 인간의 사지를 막 줄로 매달아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막 다 찢어 죽이는 이 거열형이라는 것도 있었죠. 능지처참.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이 모든 형벌보다 더 최고 고통을 주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아무리 끔찍해도 짧으면 1, 2분, 길면 10분 안에 다 죽어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러지 않아요.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사람이 한 대략 1000번 정도 깨어났다, 잠들었다, 기절했다, 이걸 반복을 한대요. 그만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마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셨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문헌에 따르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흘 동안 걸려있던 사람들도, 살아서 걸려있던 죄수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하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쉽게 죽으셨구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처참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다른 죄수는 십자가 지고 가는데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밤새도록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질 힘이 남지 않도록 채찍질 당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더 이상 머물 힘이 남지 않아서 6시간 만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보다 더 혹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요, 선물과 같이 쉽게 받기만 하는 것이면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끔찍한 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 정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만큼 그렇게 여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또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2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 27장 51절 말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이 뭐냐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놓여진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휘장이었어요.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휘장이 뭘 의미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죄의 장벽을 상징하는 것이 이 휘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담들, 죄의 담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에 가로막는 것이 다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껏, 어느 누구나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예전에는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특권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만, 속죄일날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마음껏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도 원하는 예배를 저와 성도님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19살의 나이로 저는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어리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입대를 했으니까 1학기 마치고 훈련소 첫날 밤 둘째 날 보내고 입소대에서 이제 훈련소로 넘어가지고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훈련이 힘든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입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하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야, 예배의 소중함이 이거구나. 저와 성도님은 너무 자유로운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마음껏 예배하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껏 예배하는 순간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난 거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일 뿐이에요. 잠시 자는 거예요. 깨어날 거니까. 다시 일어날 거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서 자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부활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또 죽어요. 그래서 이걸 소생했다고 합니다. 소생했다. 네. 53절 말씀 보면 소생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소생한 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은 이 자신들의 소생한 몸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하는 사실이 진심이다. 진실이다. 죽었다 살아난 우리를 봐라. 우리의 몸으로 그걸 증거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첫 열매가 있으면 나중 열매가 있겠죠. 나중 열매는 누구일까요? 저와 성도님이에요.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잠자게 될 거예요. 이 육신은 잠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잠시 자는 것일 뿐이고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있죠. 누구였죠? 강도. 우편 강도도 깨닫잖아요. 이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성경적인 이 전설들에 의하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후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백부장과 같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백부장과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앉아서 지키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혈통을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행함을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희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자, 그렇게 고백하자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입니다. 의인만, 착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305장을 부르며 기도를 할 건데요.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우리 성도님이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참 불우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7살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 크는데 엇나갑니다. 그래서 노예선에 선장이 돼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막 노예시장에 팔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예들이 존 뉴턴을 보고 어떻게 불렀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뉴턴도 자신이 7살 때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던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39살의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첫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요.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저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와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존 뉴턴이 평생을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살아갔죠. 그리고 82세 11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못질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밑바닥 인생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고, 육신이 죽은 후에 사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을 저와 성도님도 받았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계시면 안 된다. 그런데 다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을 받았을까? 물음표가 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백부장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쉬운 것 같죠? 주님이 이 쉬운 구원 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다.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나이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무게만큼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한 특권이에요. 날마다 양잡고 서잡고 나가야지만이 어떻게 한번 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대제사장도 다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